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두 사람의 맹인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와 그 친구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주님을 만나서 간절한 소망이었던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른 사건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기도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치유와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겠다. 강해설교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성경 전체를 잘 보는 은혜가 있지만, 또 단점 가운데 하나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참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자세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 사건 잘 아는 사건인데 이걸 두 번이나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바디메오를 보시고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본문의 또 다른 한 면을 나누기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데, 기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 추천도서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중심을 이루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정말 그 책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정말 폐부를 막 찢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꼭 설교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그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만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그 친구의 기도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지하고 힘을 쏟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쏟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소리가 무리를 넘어서 예수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앞에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넘어서 예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예수님께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얼중얼거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소리에 다 막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지함과 온 힘을 다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질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질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한 자세로 온 힘을 쏟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과 5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과 5절에서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눈물이 뭐 찔찔찔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이 히스기야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지함, 진정성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온 힘을 다하는 기도는 단지 바디메오와 히스기야만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모습은 바로 히스기야와 바디메오의
기도가 왜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극도의 고뇌 가운데 가볍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집중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렇다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져고 하는데 진지하지 않아요. 들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안 해요. 진지하지 않는데. 진지하지 않으니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진지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시험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지하지 않으니까 온 힘을 쏟지 않고 온 힘을 쏟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질본에서 문자를 보고서 처절하게 슬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를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를 보고서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상황도 슬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오만함에도 슬펐고 이렇게 문자를 받아야 되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얼마나 큰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권력은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 없이 버틸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의 극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힘을 다하고 진지하게 온 힘을 쏟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간절함.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요?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진지하고 온 힘을 쏟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의인은 진지하고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 요청 받을 때 결코 진지하게 온 힘을 쏟아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적어도 바디메오처럼 크게 소리질러, 더 소리질러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진지하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기도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내용이 분명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의미 없이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을 기대할 텐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바디메오와 그 친구는 정확하게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물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기도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의 간절함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사랑을, 의존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내용 없고 말만 많이 하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리 길게 말을 넣는 못.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저리 그냥 내뱉는 겁니다. 뭘 기도했느니? 그냥 많은 걸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힘든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책망받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는 사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피곤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요. 앞에서는 쭉 했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두서없이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방향 없이 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달리기 선수라고 말할 수 없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습에도 동일합니다. 기도는 내용 없이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선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자신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 죽기 전에 꼭 주시옵소서. 하나가 뭐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 뭡니까?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굴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여, 내 죽기 전에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용이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시편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 전체는 이런 명확한 기도의 어떤 모범 답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죠. 시편 6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그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요거는 뭐 하나님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싶으니 진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85편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로 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알아요? 제가 어떤 친구랑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글씨인지. 그 다시금 부탁한 거야. 네가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본인도 읽다가 헷갈리니까 또 못 읽어요. 그 선생님이 그 답안지 보고서 맞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틀린 답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생각 없이 앉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가 없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죠? 어저께도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공무원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월요일만 가면 주일 어디 갔다 왔는지 묻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렇게 눈치를 준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못 거두는 거예요. 저들의 신이 정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 권력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도 지금 한 30%의 청년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야, 직장 안 다니고 백수로 있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복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맨정신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기도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쉬운 게 아니죠.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감당할 시험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이 시대의 무게에 하염없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는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하면은 죽음에 이르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천국에서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목사의 입장에선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타까움이 크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담대한 용기를 주시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시대를 견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 1년 동안도 이러한 상황을 더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 1년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더 큰 압박과 더 큰 협박과 더 큰 시험이 올 겁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요? 다 세상에 먹잇감이 될 겁니다. 세상에 다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세상은 권력으로, 세상은 명예로, 세상은 쾌락으로 우리를 다 옮어 잡을 겁니다. 포로로 잡을 겁니다. 그 포로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싸울 자신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쳐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죠.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합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가 더 소망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양식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처럼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정욕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결코 듣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기꺼이 들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는 정말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무릎을 꿇으시고 골방에 들어가시고 걸으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린 다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고요. 여러분 신앙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겁니까?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는 우상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구약성경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알고 그들께 구하고 요청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으로 섬긴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갖 음주 가무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점점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놀라운 거군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요. 누구를 찾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언제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기도하지 일을 쉴 때.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우리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 앉을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찾는 겁니다. 잠자리에 마지막 들어갈 때 하나님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의식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한 구절 시편 찾아볼까요? 시편 5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뭡니까, 이렇게, 이를 닦아야 하루가 잘 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습니까?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반드시 넥타이는 흰색을, 와이셔츠를 흰색을 입어야 하루가 즐겁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임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기 전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고는 기도하면 안 돼요.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광은 바로 이 약속의 선물을 받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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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 쉽지 않습니다. 종종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게 하는 유혹을 이겨야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와 그 친구 역시 기도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기도가 멈췄다면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잠잠하라는 소리에 주눅 들어서 멈췄다면 하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준 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그는 진지하였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였던 또 한 명의 모델이 한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하였는지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술 취하였다고 얘기하는, 자기는 정말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사장이 술 취하였다는 겁니다.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아마 우리 시대 같으면 시험 아마 100배는 들었을 겁니다. 목사가 그런 말 했다면 시험 100배는 들었을 거예요. 예? 그 시험 들고 기도의 자리 떠났다면 한나는 없을 것이고 사무엘도 없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얼마나 마귀가 지독하게 유혹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6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예? 10절 1절과 16절에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도에 있어서는 어머니로부터 정말 멋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는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뭐로 얘기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쉬지 않고 가르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는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세상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였던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이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왜요?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투기와 권력과 쾌락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강력한 유혹거리가 됩니다. 예, 강력한 유혹거리가. 투기해서 돈 벌면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빠지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권력을 잡고 막 휘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모든 권력자들은 다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다 신의 자리에. 그러고 싶어해요.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목을 베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쾌락은 어떻습니까? 쾌락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음주 가무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고 환상 속에 빠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싸울 수 있는 비로소 도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악한 것과 싸우려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걸으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도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한심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해 줄 때 함께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골방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여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도고 기도도 부탁하지 않아요. 걸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만 잠깐 눈 감고 간단히 기도해요.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신앙인들 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은 아니죠. 그 종교 그냥 교양인들이겠죠.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떻게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회심의 열매인데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껏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자신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비바람이 확 몰려오니까 기초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다 모래 위에 집을 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성품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 성품이 이래서요.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이 무슨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 서울의 대학병원에는 서울에서 진료받는 사람보다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린 이 시대가 지금 기도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인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속적 철학에 치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잠자느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코로나19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신앙을 바로 잡으라는 경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역대하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내가 세상에 환난을 줬다. 전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열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겠죠. 웃음소리라고 말하겠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열방에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러한 징계인지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열방에 전쟁이 있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교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환우들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도구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없음을 너무너무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위하여서, 진학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도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정말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기도가 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결코 기도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도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 하나님 진노를 그치소서, 그 기도 하나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명확하고 분명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어떻게 잠잘 수 있겠고, 이때 어째 중언부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향방 없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는 정말로 핵폭탄과 같은 무서운 영적 무기들입니다. 그들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땅의 청년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밝혀져서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전성호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간호하는 김영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기수 전사님, 또 우리 시언이 많은 환우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